하겠습니다. 계시록 지난 시간 몇 시간에 걸쳐서 지금 계시록에 관련돼서 얘기를 하다가 계시록 19장이죠. 19장 지금 7절, 8절 하고 있는데 관련돼서 지금 마태복음 8장 22장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다시 한번 중요 구조를 다시 한번 보면요. 마태복음 8장 12절에 보시면요. 왕국의 전원들은 각각 어둠 속으로 쫓겨나고 거기서 슬피움에 이를 가는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가 되죠. 이게 똑같은 구절이 24장에도 있죠. 24장에도 보시면 8장 12절 구절로 그냥 일단 시작하시죠. 8장 12절 구절 보시고요. 22장에 있죠. 맞죠? 22장 13절에 있는데 8장 12절에 있는 구절부터 먼저 보시면 지난 시간에 왕국의 자손들이라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걸 말씀드렸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말씀드릴 거는 바깥 어둠, 그 다음에 슬픔에 이를 가는 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바깥 어둠이니까 왕국의 자손들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지난 시간에 저희가 말씀드린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거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 드렸는데, 바깥 어둠이 지옥이냐 아니냐가 또 중요해집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는데 만약에 바깥 어둠이 지옥이라고 한다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죠?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제 신학자들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크게 구원에 대한 믿음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 가장 대표적인 믿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정론입니다.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은 주님이 다 정해놓으셨다고 하는 거고요. 그게 이제 장로교에서 말하는 거죠. 칼빈주의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하고 예정론이 있고요. 그 예정론은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주님이 정해놓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전도가 필요 없는 겁니다. 누구든지 구원받은 사람은 이미 창세에 정해놓은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알미니안주의라는 게 있는데요. 알미니안주의라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더라도 잃어버릴 수 있다고 믿는 겁니다. 보통 이제 감리교 쪽 보시는 분들이 많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것도 이제 사실은 좀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죠. 그 얘기는 뭐냐면 구원이 영원한 약속이라는 게 없다는 뜻이거든요. 구원을 받긴 받는데 잃어버릴 수 있으니까 행위를 통해서 끊임없이 구원을 입증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알미니안주의가 아까 말한 켈빈주의 예정론하고 두 가지 차이는 뭐냐면 행위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하고 비슷해집니다. 결과적으로. 왜냐하면 구원을 받긴 받았죠. 행위가 없으면 구원을 못 받은 거, 원래도 못 받은 건데 행위가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원래 못 받은 거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예정론자처럼. 아니면 구원을 받았지만 행위가 나오지 않으면 구원을 잃어버린다. 알미니안주의처럼 얘기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게 자꾸 반복을 할까요? 왜 이거를 그냥 제가 반복한 건 아니고 서 목사님이 계속 반복을 하고 계신 건데 왜 이렇게 반복을 하고 있을까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왜 중요하죠? 구원이 뭐냐는 거예요. 구원과 행위가 왜 의미가 있냐는 거죠. 그래서 지금 계속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일관돼서 가장 성경이 중요한, 우리의 믿음은 알미니안주의가 아니고 켈빈주의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성경에 있다, 굳이 말하면 성경대로 믿는 건데, 성경에서 나오는 믿음은 구원은 주어지면 없어지지 않습니다. 구원의 확신은 있거든요. 구원을 믿는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구원 한번 주어지면 절대 잊어지지 않는다면, 그럼 구원 이후의 행위는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을 믿게 되면,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구원 받자마자 죽는 게 가장 행복한 거예요. 구원 받자마자 죽으면 아무런 인생의 고통을 겪지 않거든요. 근데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아닌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꾸 지금 얘기 드리는 겁니다. 구원은 뭐고, 구원은 왜 변동이 없고, 그 다음에 나오는 행위는 무엇인가, 구원과 행위는 왜 관련이 있는 것인가, 행위는 구원에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하지만 행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구원을 받았으면 행위가 자연스럽게 나오게 될 것이고 나와야 하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그래서 지금 얘기 드리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제가 이제 굉장히 얄팍한 지식이지만, 저는 사실 여기 유튜브 보시는 분이나 여기 계신 분들 모든 사람들의 성경 지식이랑 제 지식의 차이는 정말 요만한 차이도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냥 제가 1시간 전에 먼저 읽어보고 온 것밖에 없거든요. 똑같은데 성경 공부를 조금씩 하면서 여러분들 그런 느낌 드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왜냐면 믿음이 조금씩 다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핵심 믿음은 다르면 안 되겠죠. 하지만 하다 보면 아주 마이너한 것들은 근데 그것들을 마이너하게 다르니까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저거는 정말 나쁜 사람들이다. 나쁜 사람들하고 친밀감이 안 나시죠? 나쁜 놈들이다. 그러니까 저런 믿음은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예종론자들은 다 나쁜 놈들이고 알미니안주의도 다 나쁜 놈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방법이 있고요. 반대로는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믿었을까 생각하는 방법이 있는데 저는 두 번째가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 믿음 믿지 않는 사람도 사랑하라고 주님이 가르치셨는데 사실은 믿음이 조금 다르다라서 미워하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떤 점에서 보면 저희가 한국만의 목적 중에 하나는 우리의 믿음을 확실히 하는 것도 있고요. 우리가 조금 다른 분들은 왜 그렇게 믿을까 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예종론자나 알미니안주의를 이해는 갑니다. 저는 그걸 믿진 않지만 동의하진 않지만 이해는 갑니다. 그거는 결국은 뭐냐면 구원에 대한 걸 너무 강조한 거예요. 구원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강조할 수 있겠죠. 왜냐면 가톨릭이 오랫동안 이 세상을 지배했는데 가톨릭에서는 구원을 강조하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강조하다 보니까 얘기 나오면 이해는 가요. 이해는 가는데 이해는 갔지만 100% 맞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냐? 그 사람들을 이해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100% 믿는 믿음이 뭔지 확실히 아셔야 돼요. 우리가 자꾸 얘기드리지만 지금 우리가 얘기 드리는 모든 거는 구원과 행위의 관계입니다. 다시 얘기드릴게요. 구원은 행위랑 관련이 없습니다. 하지만 구원 이후에 행위가 나와서 주님의 양자가 된 다음에 효자가 되어야 된다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 바깥 어둠이 굉장히 또 중요해집니다. 왜 중요해지냐면 바깥 어둠을 지옥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하고 상충되잖아요. 구원 받았는데 지옥에 간다? 아니죠. 그러면 성경 해석의 핵심 원리 중에 하나가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맥에 따라 해석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 문맥에 따라 해석하는 데는 바깥 어둠이 과연 지옥이냐? 근데 답은 이미 나온 거죠. 앞에 이미 왕국의 자손들이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바깥 어둠이 지옥이 된다면 앞뒤가 안 맞아요. 앞뒤가 안 맞는데 실제로도 바깥 어둠이라고 하는 단어는 지옥이라는 단어로 쓰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바깥 어둠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이제 헬라어, 그 신약성경 헬라어도 있지 않습니까? 헬라어로 되어 있는 헬라어에 보면 제가 헬라어를 아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게 스토코토스투 엑소테리온이라고 하는 엑소테리온이라는 헬라어를 번역한 거랍니다. 제가 헬라어를 모르기 때문에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 그 엑소테론이라고 하는 말은 바깥이라는 뜻 같아요. 왜냐하면 EX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에서 아웃이라는 바깥이라는 뜻의 적도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그 헬라어의 그 엑스토레라는 건 바깥이라는 뜻 같은데 영어로 직역을 하면 바깥 어둠, outside darkness로 번역이 된답니다. 근데 이 바깥 어둠 이 단어는요 그냥 문자 그대로 내가 있는 장소 외에 있는 바깥쪽에 있는 어둠이라고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옥이 아니라. 그러니까 지옥도 어둠이 있겠죠. 지옥을 굉장히 어두운 거로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어둠이라는 게 바깥 어둠이라는 게 이제 그렇게 크게 놓게 보면 바깥 지옥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문맥에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문맥에서는 이 바깥 어둠은 단지 밝은 데가 있고요, 어두운 데가 있는데 그 어두운 데로 나가 있는 어둠을 얘기하는 거다. 그러니까 그냥 문자 그대로 지옥의 심판이나 이런 게 아니라 밝은 데가 있고 어두운 데가 있는데 그 어두운 데 나가 있는 거다. 이런 뜻이라고 지금 설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요 여러 학자들이 있고요. 그 중에 제일 유명한 분 중에 하나가 세이어라고 하는 학자가 있는데 이 세이어라고 하는 신학자가 어떻게 보면 이 바깥 어둠은 재밌는 거는요 세이어는요 신학자가 아닙니다. 신학자가 아니고요 이 양반은 언어학자입니다. 그 언어학자고 또 그 헬라어 전문학자거든요. 헬라어 전문학자가 이 문맥을 읽고 그분의 해석에 의하면 이 문맥은 그냥 단순히 밝지 않은 곳. 그러니까 천년왕국에도 셋째 하늘이나 천년왕국에도 분명히 밝지 않은 곳이 있다는 거죠. 밝은 곳이 있고 밝지 않은 곳이 있는데 그곳에서 밝지 않은 곳을 의미한다라고 지금 문맥상으로 가서 해석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근데 여기서 이렇게 성경에서 이렇게 어둠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렇게 뭐 지옥이라든지 이런 뜻이 아닌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볼게요. 마태복음 27장 45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 보시면 이제 6시부터 9시까지 어둠이 온 땅을 덮다. 이 어둠이 지금 여기 헬라어 단어 중에 같은 단어로 똑같이 되었답니다. 그죠? 그 다음에요. 마가복음 볼게요. 마가복음 15장 33절.
지금 이 방금 전에 이 어둠이 이건 그냥 지옥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이 돌아가신 직후의 얘기라는 거고 갑자기 세상이 깜깜해진 거예요. 마가복음 15장 33절을 보시도 같은 단어가 쓰이고 있는 겁니다. 지금 6시가 되면 온 땅이 어둠이 온 땅을 덮어 9시가 이르렀다. 여기서 어둠도 같은 어둠입니다. 같은 단어입니다. 이것도 그냥 일반적인 어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깜깜한 어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지옥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23장 44절. 이게 다 같은 대목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에도 그때는 6시쯤이며 어둠이 9시까지 온 땅을 덮더라. 다 같은 구절이에요. 지금 공간보고서를 읽고 있기 때문에 다 같은 장면입니다. 지금 주님이 돌아가시자마자 어둠이 덮였을 때 그때 이 어둠이라는 단어가 쓰였다는 거고요. 사도행전을 보시면요. 사도행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1절. 이거는 어둠이라는 단어가 이제 보라 주의 손이 세위에 있는 내 눈이 멀어 한동안 해를 보지 못하냐 함에 곧 안개와 어둠이 그 얘기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어둠도 그냥 이게 지옥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죠? 이게 뭐 지금 문맥상으로 봤을 때 이거는 그냥 눈이 멀었는데 깜깜해지고 안개가 꼈다는 뜻이거든요. 지금 그렇게 어둠이라는 단어, 이 어둠이라는 단어가 아까 그 바깥 어둠의 어둠하고 같은 어둠입니다. 약간 스코토스라고 했죠. 스코토스. 그 스코토스라는 단어가 지금 이렇게 누가복음, 사도행전, 마가복음, 마태복음의 구절에서 전부 그냥 일반적인 어둠이 쓰였어요. 지금 스토코스트 엑스토테론이라고 하는 단어로 쓰였는데 스토코스라는 단어는 그렇게 일반적인 걸 썼고 거기 그냥 엑스토테론이라는 바깥이라는 단어가 붙었을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인 어둠인데 바깥쪽의 어둠이라 해석하는 게 맞다는 겁니다. 지금 이해되시죠? 그런데 상상을 해볼게요. 이게 어떤 거냐면 아주 밝은 장소가 있습니다. 아주 밝은 장소가 있는데 밝은 장소 밖에 어둠이 있는 장소를 생각해보세요. 어떤 데를 상상하시면 되냐면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골프장 같은 데서 이제 결혼식 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거든요. 이제 골프장 같은 데 와서 보통 이제 골프장 클럽하우스 같은 거 빌려서 하죠. 그러면 거기는 클럽하우스 안에는 밝게 불이 들어와 있고 거기서 이제 뭐라 그러죠? 미국 사람들 이제 결혼식 끝나고 필요하면은 그 사람들 우리랑 똑같거든요. 술 먹고 춤추고 이럽니다. 크리스트교 크리스찬 같은 경우에는 뭐 술을 안 먹을지 몰라도 하여튼 그런 분위기거든요. 그런 분위기인데 굉장히 밝아요. 그런데 밝은데 거기를 밖에 나머지는 밤이니까 골프장이니까 깜깜한 거죠. 이게 아마 상상이 안 가실 텐데요. 밤에 골프장 가본 적이 없으시죠? 뭐 골프 치시는 분들도 저도 골프 안 칩니다. 그러니까 아마 별로 없으실 텐데 저는 골프 치진 않는데요. 골프장을 가는 건 좋아합니다. 골프장에서 자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특히 뭐 한국에서는 뭐 그럴 일이 없죠. 제가 뭐 우리 집 놔두고 골프장 가서 자면 우리 집사람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잘 때 별로 없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일이 없는데 해외 출장을 가면은 가능하면 골프장 잘 때가 있어 골프장 잡니다. 두 가지인데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서 그래서 이제 LA 근교에 가면 저희가 이제 회사가 이제 LA 쪽에 회사가 있어가지고 샌디에고 쪽에 있어. LA 샌디에고 자주 가는데 거기 가면 팜스프링스가 있습니다. 팜스프링스가 LA에서 한 2시간, 3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아주 유명한 휴양지입니다. 온천 휴양지죠. 팜스프링스니까 온천 휴양지고 거기 옆에 이제 골프장이 되게 많습니다. 미국에서 제일 많은 데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가 이제 뭐 PGA니 LPGA니 골프 채널 틀면 맨날 나오는데 막 보여주 중에 하나입니다. 유명한 골프장들이 많이 있는데요. 골프장들의 안에 리조트가 있어요. 거의 모든 곳이 다 있습니다. 없는 데가 없죠. 거의 다 있고요. 특히 뭐 고급 코스 다 있고 그 안에 리조트들이 이제 보통 호텔방처럼 운영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호텔방으로 그래서 자주 잡니다. 팜스프링스 많이 자는데 왔다 갔다 하다가 비수기에 가면 값도 되게 싸고요. 그리고 어떤 날은 공기가 다릅니다. 한국 공기 안 좋잖아요. 근데 공기가 맛있다고 느낄 정도의 공기를 맡기가 골프장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막이고 일단 사막인데 골프장이니까 이제 뭐 그 잔디가 쫙 깔려 있지 않습니까? 그 나무도 많고 공기가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뭐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아침에 일어나는 정말 아주 기분이 좋죠. 그런 데 가는데 밤에 한 번은 골프장에 가서 골프장 옆에서 밤에 골프장을 걸은 적이 있습니다. 뭐 밥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요. 도저히 잠을 그냥 잤다가는 숨을 못 쉴 것 같아가지고 그냥 겁자에 골프장 갔는데 당연히 깜깜할 거 아닙니까? 깜깜할 건데
하늘이 별이 쫙 보이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게 재밌는 게 진짜 클럽하우스나 아니면 호텔방에 있을 때는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밝으니까. 근데 이제 거기서 한 걸어서 한 5분 10분 나오면 깜깜해지지 않습니까? 얼마나 깜깜한지 불들이 이제 하늘에 있는 별하고 멀리 보이는 불들이 같은 느낌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막 하늘이 마치 은가를 표현했다고 표현하잖아요. 그게 막 보입니다. 거기 거기 보면은 오리온 자리도 보이고 북두칠성 보이고 북극성 보이고 보이죠. 근데 거기서 클럽하우스나 아니면은 저기를 보면 엄청나게 밝습니다. 그냥 밝은 게 아니고요, 엄청나게 밝아요. 그런 느낌입니다. 지금 그런 느낌인데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볼게요. 지금 코피아의 저는 이제 놀러 갔으니까 제가 밝은 데 있건 아니면 어두운 데 있건 그게 중요하지 않지만, 여러분이 만약에 잔치에 초대를 받았어요. 아니면 잔치 초대를 받았거나 갈 수 있는데 못 갔어요. 아까 그러니까 주님의 혼인잔치에 초대를 어린 혼인 초대를 받았는데 의복을 다 입은 사람은 그 밝은 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밝은 데 들어가서 거기 하나님이랑 나란히 앉아가지고 밥을 먹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은 그 의복을 입지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밝은 데서 못 들어가고 깜깜한 데 나와 있는 거예요. 지금 하늘의 별밖에 안 보이는 데로. 근데 그 밝은 데가 안 보이면 모르겠는데 보여요. 또 여러분 깜깜한 데 있고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인데 보세요. 저는 사실 좀 이해가 안 가긴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하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렇고 미국 같은 경우도 그렇고 대통령들이 무슨 사람들 초대해가지고 이렇게 식사를 많이 하죠. 옛날에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는 가면은 무슨 칼국수 준다 그러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가면 뭐 주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대통령이 초대하면 무지하게 좋아하고 갑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해는 못하겠는데 하여튼 굉장히 좋아합니다. 가죠. 근데 대통령이 초대하면 가면 왜 좋을까요? 그럼 진짜 몇 년 안 되지만 5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초대를 했으니까 뿌듯한 거죠. 그러니까 거기 가서 앉아서 그게 설렁탕이 됐던 이 인간들은 이 사람들은 뭐 먹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 사람들이 먹는 게 뭔지 모르겠지만 가서 주면 공짜로 한 끼 먹고 오는 거니까 좋을 뿐더러 거기서 사진 찍고 좋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통령 취임식 같은 거 하면 취임 만찬에 초대한 사람들은 정해져 있습니다. 다들 하는 건 아니거든요. 중요한 사람들 하죠. 그런 사람. 근데 그 초대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초대해가지고 그 초대한 자리에 쫙 앉아가지고 음식을 먹는 겁니다. 즐겁게. 근데 음식이 맛있는 건 별도 치고 주님 옆에 있는 거예요. 그 주님을 보고 싶어서 우리가 평생을 해서 셋째 왕국에 갔는데 주님이 옆에 계신 거예요. 지금. 그런데 거기 갈 수 있었는데 거기 밝은 데 가서 클럽하우스에서 먹을 수 있었는데 구원받고 난 다음에 아무것도 안 해가지고 그 안에 못 들어갔어요. 옷을 못 입어가지고. 그래서 깜깜한 데 나와 있는 거지. 그 상황이 지금 이 상황이. 그래서 깜깜하게 나와 있는데 또 나와서 어떻게까지 되어 있냐면 손발이 묶여서 나와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의미 있는 행위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손발이 묶여 있으니까. 이 피로연장에 꽂혀가지고 이 어둠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어떤 거냐면 주님과 같이 있는 기쁨에서 제외된 겁니다. 그래서 어떤 느낌이 드냐면 굉장히 슬픈 겁니다. 내가 조금만 잘했으면 저기 들어갈 수 있었는데, 내가 구원받고 나서 정말 주님을 위해서 조금만 행위를 했으면 들어갈 수 있었는데 못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슬프고 후회가 오면서 막 자기 자신한테 짜증이 나면서 괴로운 상황이 지금. 그래서 근데 문제는 그 결혼잔치가 혼인잔치가 하루 끝나고 내일부터 없어지는 거라면 또 그나마 하겠는데, 주님의 혼인잔치라는 거는 그 혼인잔치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게 결국은 주님과 함께 통치하는 걸 의미하거든요. 한 번 거기 들어가면 계속 그 셋째 왕국을 통치하는 게 주님이다. 한 번도 그냥 거기 들어가는 사람은 주님과 같이 혼인잔치에 참가했을 뿐더러 주님과 함께 통치하는 건데, 그 나머지 있는 사람들은 그냥 깜깜하니까 거기 못 들어간 사람들은 깜깜해서 그냥 있는 거라니까. 언제? 영원히. 천년왕국만 놓고 보면 천년 동안 최소한. 천년 동안 끝나고 나면 영원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내가 구원받고 나서 진짜 주님한테 더 많은
그 주님의 사역을 하고 주님을 더 사랑해서 행위를 옮겼으면 주님과 함께 통치할 수 있었을 텐데 그걸 못하니까 정말 아쉬울 거라는 거죠. 좀 고상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지. 바깥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주님과 함께 통치하는 기쁨, 그 주님과 함께 같이 있는 기쁨, 주님과 같이 다스리는 그런 권한을 다 뺏겨서 슬픔과 후회에 섞여 있는 그런 어둠, 그 어둠이 지금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도요, 보면은 하여튼 그런 이렇게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형벌을 주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사실은 뭔가를 주지 않는 것도 형벌이거든요. 당연히 자기가 가져갈 수 있는데 못 가져가는 형벌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처음에 제가 구원받았을 때 이런 것들을 공부할 때 제 스스로가 느꼈던 게 뭐였냐면 그게 뭐 이렇게 혐한 형벌이지 않는 거였거든요. 어차피 구원을 받았잖아요. 지옥은 어차피 안 가거든요. 지옥 어차피 안 가는데 하느님 나라에 가서 문지기 하던 청소부를 하던 깜깜한 데 있던 그게 무슨 의미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다고요. 저도. 근데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그 밝은 데 들어가 있는 사람들과 밖에 있는 사람들이 느낄 때 그거에 대한 후회와 슬픔이 밀려오게 될 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가져갈 수 있는 거를 못 가져갔을 때 느끼는 고통이나 그 후회도 굉장히 크다는 거죠. 더 클 수도 있거든요. 사실 저 안에 들어간 사람은 저랑 자기랑 별 차이 없다고 느낄 수 있거든요. 조금만 할 수 있어요. 내가 왜 이렇게 했을까? 내가 왜 어둠 속에서.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주님과 구원받고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주님과 옆에 있는 것 자체가 가까이 갈수 자체가 기쁨이 되거든요. 근데 그 기쁨에서 분리가 되니까 슬퍼지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이 어둠, 바깥 어둠은 지옥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지옥이 아니지만 사실은 거기에 있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장소긴 해요. 후회 막심인 장소긴 합니다. 지옥은 아닌데. 왜? 밝은 데하고 비교해봤으니까. 비교해보니까. 그 다음에요. 그러면 이제 슬피우며 이를 갈매라는 얘기를 할게요. 이제 그러면 슬피우며 이를 간다는 얘기는 이 바깥 어둠보다 조금 더 헷갈립니다. 슬피우며 이를 간다 딱 생각해보면 이거 뭔가 굉장히 기분 나쁜 느낌이 아닙니까? 막 울죠? 이를 갈죠? 이게 뭐지? 이게 도대체 굉장히 이런 느낌이 드는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저희가 좀 배경을 알아야 돼요. 사실은 성경 공부를 이제 좀 공부를 얄팍하지만 하면서 느낀 느낌이 뭐냐면 성경을 이해하려면 제대로 이해하려면 할수록 히브리인들이 과거에 유대인들이 과거에 했었던 특히 성경이 쓰일 당시에 그 풍습이라든지 아니면 유대라든지 로마나 그리스의 뭐랄까 생활 풍습을 알아야 이게 완벽히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면 보통 서구 사회,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조금 그런 점에서는 저희는 그리스도인이 되기가 어려운 환경에서 태어납니다. 동양의 문화는 중국 문화권에 있거든요. 저희는 중국 문화권에 있어요. 중국 문화권하고 서구 문화권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점에서 저희들은 어떤 점에서는 조금 더 주님 받아들이기가 좀 어긋나는 얘기인데 요거 말 나왔으니까 얘기 드릴게요. 저희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더 믿음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동양인으로서. 왜 그러냐면요. 서구 문화권하고 달리 동양 문화권은요. 그 전통이 크게 두 가지의 철학적 전통이 있습니다. 하나는 유가고요. 유교. 그러니까 보통 유교라고 말하기도 하고 유가라고 말하죠. 공자, 맹자 이쪽이죠. 공자, 맹자 이쪽에는 유교 문화권이고요. 하지만 그 유교 문화권하고 굉장히 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도교 문화권입니다. 이게 노자, 장자 이런 쪽이죠. 노자, 장자. 사실은 굉장히 깊이 있는 문화권입니다. 깊이 있는 철학들입니다. 근데 유교와 도교, 공자와 맹자와 노자와 장자 이런 쪽의 철학들의 핵심은요, 현실에 있습니다. 공자, 맹자, 노자, 장자가 많이 달라요. 많이 다른데 그쪽을 공부를 해보면 재밌는 게 뭐냐면 그쪽은 죽은 뒤의 삶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 현세, 지금 우리가 왜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잘 살아야 되는 철학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면 원래 동양 철학은요, 처음에 천명이라는 것을 시작했습니다. 천명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받을 것이냐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생각을 했는데 재밌는 거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받으려면
인간의 힘을 높여서 그 덕이라고 합니다. 인간의 덕을 쌓아서 덕이 있으면 유덕이라고 하죠. 유덕. 덕이 있다. 덕이 있으면 하나님의 천명이 우리한테 온다 라고 했거든요.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요, 잘 생각해보세요. 하늘의 뜻을 인간의 노력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노력을 하면, 내가 덕을 쌓으면 하늘의 뜻이 나한테 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뭐가 되냐면 왕도 되고 통치자가 되는 겁니다. 동양 철학은 기본적으로 정치 철학에서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의 뜻을 사람 힘으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바꿀 수 있는 걸 이용해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현세, 죽은 다음에 하는 현세에 대해서 어떻게 잘 살까 하는 게 동양 철학의 기본이거든요. 그게 우리 역사, 한국 역사, 중국 역사, 일본 역사에 지난 2,500년, 3,000년 이상 쌓여있는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한국 사람들은요, 기본적으로 현세에 잘 사는 게 중요한 문화에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믿음은 안 그렇잖아요. 저희의 믿음은 이 땅을 지나가는 걸로 가리키잖아요. 그래서 동양인으로서 저희가 이 한국 사회에 살면서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지키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왜냐면 다 안 그렇거든요. 다 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믿음이 크리스천마저도, 상당히 크리스천마저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중국 사람들 마찬가지일 겁니다. 뼛속 깊이 이 현세상에서 잘 살아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있어요. 왜냐하면 대대로 그런 철학에서 키워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린 더 노력해야 됩니다. 더 믿음이 강해야 됩니다. 우리 문화권에서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는 강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우리 외에 모든 사람이 그 현세에서 살기 위해서 주님한테 기도해서 현세 잘 살려고 하거든요. 우린 여기에 지나가는 겁니다. 우리 목표는 셋째 하늘에서 주님이 오는 천년왕국에서 주님같이 통치하는 거거든요. 요거는 그냥 부연 설명이고요. 다시 한번 이제 슬픔이 이를 간다를 얘기할 때 서구 문명은 다릅니다. 서구 문명은 내세에 대한 관심이 우리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그런데 서구 문명은 크게 두 가지 축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그리스 로마 축이 있고요. 철학적으로 봤을 때. 두 번째는 뭐냐면 히브리가 있습니다. 유대 문화 철학이 있어요. 그 두 개의 큰 문화권이 있거든요. 철학이 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철학은 그냥 생각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사고관이 있습니다. 철학이라고 말씀드리면 헷갈리시니까 사고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 로마의 사고관에서는요, 슬픔을 드러내는 거나 기쁨을 드러내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제약적입니다. 특히 로마가 그렇습니다. 로마의 사람들은요, 로마 사람들은 어떤 그거를 믿었냐면은 스토아 철학이라는 걸 믿었거든요. 스토아 철학은 자기의 거를 금욕주의 같은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스토아 철학은 자기가 슬프고 이런 걸 드러내면 안 된다고 가르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스토아 철학에서 가장 우수한 사람은 뭐냐면 마음의 평정심을 잃지 않는 사람. 어떤 경우에도 기쁘지도 않고 슬프지도 않고 그래서 스토아 철학에서 보통 얘기하는 어떤 얘기냐면 이것도 지나갈 거라는 거예요. 아무리 기뻐도 지나가는 거고 아무리 슬퍼도 지나가는 거고. 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것도 곧 지나가리라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로마 쪽의 문화권에서는 슬픔이나 기쁨을 드러내는 것을 부끄러워하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안 해요. 그래서 사실은 공개석상에서 울거나 공개석상에서 웃는 거는 굉장히 특별한 힘입니다.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히브리 문화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문화권은요, 슬픔을 드러내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겁니다. 울고 이런 것들이 아주 당연한 거예요. 공개적으로 우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냥 울지도 않습니다. 난리를 치고 웁니다. 난리를 치고. 성경에 보시면 그 난리 치고 우는 게 많이 나옵니다. 창세기 37장 보시면 창세기 37장 14절. 이 요셉이 죽었을 때 야곱이 하는 행위거든요. 보세요. 창세기 37장은 야곱이 자기 옷을 찢고 허리에 붉은 배를 두르고 여러 날 동안 자기 아들을 위해 애곡하니라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이것만 보면은 이게 참 유대인 사람들이 굉장히 슬픔을 많이 표시하고 생각하는데, 좀 더 이해하기 쉬우라고 생각하시면요,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 보통 사람 아닙니다. 아마 성경에 나온 사람 중에 이건 잔머리, 잔대가리 이렇게 얘기한다고 한다면 이 사람 따라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또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천사하고 씨름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 그죠? 천사하고 씨름한 사람이에요. 거기다가 자기 외삼촌 밑에서 라반 밑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또 일을 했고, 하여튼 굉장히 육체적으로 강한 사람이에요. 정신적으로도 강하고 아주 좀
사악하다고까지 표현은 어렵지 모르지만 최소한 순진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 세상에 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제가 하여튼 창세기뿐만 아니라 그 구약에 나오는 그 수많은 사람 중에 가장 좀 이렇게 좀 이 세상에 살면 잘 살 것 같은 사람이에요. 이 험난한 세상에서 하여튼 자기 이익 절대 안 해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런 사람이 지금 자기 옷을 찢고 막 불을 데리고 지금 난리가 난 겁니다 지금. 상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아주 큰 무슨 그 기업의 총수인데 아들이 없어졌어요 갑자기. 그러니까 뭐 나와가지고 그냥 집에서만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뭐 밖에서 다 보는데 이러고 있는 겁니다. 웃기죠? 우리가 생각해도. 우리 문화권도 동양 문화권도 이렇게 완전히 바깥으로 이렇게 애국하는 것들을 이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남자는 뭐 1년에 죽을 때까지 2번 울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그런 걸 좋아하는 문화가 아니거든요. 희비를 안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슬피 울며 애곡한다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닌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걸 아셔야 여기 보시면 슬픔에 이를 간다는 뜻을 이해하기 쉬우세요. 또 이런 게 많이 있어요. 에레미야서 볼게요. 에레미야서 6장 26절. 오늘 성경을 많이 찾을 겁니다. 오 내 백성에 따라 너는 굵은 배를 들고 재 속에서 둥글며 애곡하되 외아들로 인하여 심히 비통하게 애곡할지니 노력하는 갑자기 우리에게 이르러. 여기는 지금 굵은 배를 두는 게 아니라 재 속에서 둥글고 있습니다. 그 재는 도대체 어디서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뭐 맨날 뭐 재 나오거든요. 슬픈 얘기하면 재에서 둥글고 있어요 지금. 근데 재가 있으려면 어디까지는 아궁이 같은 게 있지 않겠습니까? 아궁 뭐 옛날 우리 시골에 가면은 그 아궁이로 떼는 그 아궁이 재. 지금 그 아궁이 재가 둥글고 있는 거 상상을 해보세요. 어떤 상황인지. 난리도 아닌 거지. 난리도 아니고 지금 이게 슬픔을 표현하는 게 그러니까 모든 사람한테 슬픔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지금. 또 있습니다. 그 시편 6편 6장 6절 6편 6절. 여기 또 어떻게 보냐면 이건 다윗이 쓴 거거든요. 내가 신음함으로 피곤하여 밤새도록 내 잠자리를 띄우고 눈물로 내 침상을 적시나이다. 지금 다윗 누굽니까? 이스라엘 왕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왕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지금 그 악자에게 다윗이 준 시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왕으로서 준 거예요 지금 다윗이. 근데 왕이고 다윗은 전사였습니다. 가장 강력한 전사 중에 하나였죠. 그리고 전쟁터에서 두려움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대놓고 뭐라 그러냐면 눈물로 침상이 젖는데요. 얼마나 어렸으면 뭐 베개가 젖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 침상이 젖는다는 겁니다 지금. 부끄러움이 없다니까요. 슬픔을 드러내는 게 부끄러움이 전혀 없었어요. 그 사무엘하 13장 36절 보죠. 사무엘하 13장. 이거는 이제 압살롬이 도주한 경우거든요. 압살롬이 이제 도주해가지고 했는데 그가 왕을 마치 보라 즉시 왕의 아들이 이르러 소리를 높여 우니 왕과 그의 모든 신하도 심히 비통하게 웁니다. 지금 온 신하들과 왕이 모여가지고 한꺼번에 울고 있어요. 지금 다 울고 있어요. 울기 대잔치하고 있어요. 지금 아주 좀 울고 있어요. 사무엘하 1장 2절 좀 가보실게요. 사무엘하 피셨으니까 사무엘하 1장 2절 보시면 넷째 날에 보라 한 사람이 사울의 지역에서 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는 다윗에게 나아가 영에 엎드려 경의를 펴니. 지금 보면 이 사람은 또 완전히 온 몸이 엉망이 된 상태로 지금 와가지고 다윗한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감정을 표현할 때 굉장히 좀 어떻게 말하면 연극적입니다. 그러니까 좀 너무 저희 같은 이런 문화권에서 본 사람을 보면 뭐 저렇게까지 해야 될 정도로 연극적이에요. 그냥 보여주기 위해서 할 정도로 이런 거. 이게 너무 익숙해요. 이제 이 정도 하고요. 이런 정도에서 보면 슬피하며 울며 한다는 건 이렇게 그런 히브리 문화권의 문화에서 봤을 때 슬프거나 이런 표현을 하는데 쓰는 건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겁니다. 왜 당연한 거죠? 지금 그 계시록을 읽는 사람들이 주로 읽는 사람들이 결국은 누구냐 하면은
히브리인들이 아닙니까? 히브리인들한테 이게 설명을 하다 보니까 히브리인들이 가장 이해하기 쉬운 말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일단 슬픔에 이를 간다는 뜻이 그렇게 히브리 문학관에서는 절대로 이상한 게 아니다. 굉장히 익숙한 거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그러면 슬픔에 이를 간다는 뜻이 그러면 어떤 뜻이 있을까? 어떤 뜻이 있을까? 근데 슬피 울면하는 거는 좀 이해가 쉬워요. 그거는 슬픔일 것 같아요. 그죠? 슬피 운대니까 슬픔일 것 같아요. 그런데 이를 간다니까 헷갈리는 겁니다, 지금. 슬피 운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이를 가니까 이거 혹시 분노 아닐까? 슬픔이 아니라 분노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전체 문맥을 놓고 보니까 이를 간다는 게 이제 좀 그런 우리나라 말하는 이를 간다면 보통 분노의 표현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히브리 설명문이나 이런 데 보면 이 이를 간다는 표현도 슬픔의 표현으로 많이 쓰이기도 하고 어떤 표현을 많이 쓰냐면 후회로 쓰입니다. 후회는 이해가 되죠. 좀 이해가 쉽죠. 분노까지는 조금 아닌 것 같아도 후회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슬픔이 이를 간다는 거는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크게 슬프고요. 무지하게 후회스러운 겁니다. 그러지 말걸. 이거 조금만 하면 되는데. 이런 뜻이라는 거지. 이걸 보면요. 시편 112편 구절을 붙이겠습니다. 시편 112편. 사실은 성경 구조를 제가 한 대여섯 구를 더 찾아왔는데 너무 많아서요. 오늘은 그냥 몇 구조는 빼겠습니다. 시편 112편. 9절 10절입니다. 볼게요. 그가 재물을 흩어 가난한 자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히 지속되고 그의 뿔이 존귀하게 높여지도다. 사악한 자는 그걸 보고 근심하여 이를 갈며 노가 없어지니 사악한 자의 소원이 사라지도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무슨 맥락인지 볼게요. 1절 볼게요.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주를 두려워하면 그분의 명령들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노라. 그의 씨가 땅에서 강성함이 곧바른 자의 세대가 복이 있으려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니 그의 의가 영원히 지속되리로다. 곧바른 자에게는 어둠 속에서도 빛이 일어나니 그는 은혜롭고 동정심이 많으면 의롭도다. 선한 사람은 호의를 베풀고 빌려주나니 그가 자기 일들을 신중하게 처리하리로다. 확실히 그가 영원토록 흔들리지 아니하리니 의로운 자는 영원토록 기억되리로다. 그가 나쁜 소식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그의 마음이 주를 신뢰함으로 확장되었다. 그의 마음이 굳건함으로 그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니 마침내 그가 자기의 소원이 자기 원수 중에 이루어질지 보리로다. 그가 재물을 더 가난한 자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히 지속되고 그의 뿔이 존귀하게 높아지리로다. 그런 다음에 사악한 자는 그걸 보고 근심하여 이를 갈며 노가 없어지니 사악한 자의 소원을 사라지리로다. 여기서 이를 갈며가 분노일까요? 후회일까요? 앞에 명령을 쭉 보세요. 지금 뭐냐면 의로운 자들은 이렇게 해가지고 주님의 축복을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근데 사악한 자는 그 의로운 자 하는 거 보고 나서 막 분노해가지고 이 의로운 자이 나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가요? 그게 아니겠죠. 후회하는 겁니다 지금. 나도 저럴걸. 내가 왜 이런 짓을 했을까? 내가 왜 저렇게 의로운 자처럼 하지 않았을까 하는 후회가 밀려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일을 간다는 뜻이. 그러니까 이런 걸 놓고 보면 결과적으로 이 의를 간다는 건 후회로 보는 것이 훨씬 더 맞거든요. 그러니까 슬픔과 의를 간다는 건 그리고 슬픔과 후회 같이 있는 겁니다. 슬픔과 분노가 아니고요. 근데 슬픔과 후회라고 하면은 굉장히 이해가 쉬워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슬픔에 이를 간다는 표현이요. 신약에 7번이 나옵니다. 신약에 7번이 나오는데 7번 신약에 나오는 과정에 비해서 그 4번은요. 지옥에 대해서 나오고요. 4번은 지옥에 대한 슬픔으로 해서 나오고 3번은 지옥이 아닌 슬픔으로 나옵니다. 그 4번과 3번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반대로 얘기해요. 3번은 지옥에 대해서 후회로 나오고요. 후회를 하더라도 후회라는 장소가 그 일을 갈며 슬퍼하면 일을 간다 이 표현이 7번 나오는데 그중에 3번은 지옥에 대한 얘기고요. 4번은 지옥이 아닌 얘기입니다. 지옥에 대한 얘기부터 볼게요. 지옥에 대한 얘기는 누가복음 13장 28절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 왜 드릴까요? 슬픔에 이를 간다는 게 후회하고 분노한다는 뜻을까지는 이해가 되셨지만 이게 지옥에 있을 경우도 있고 지옥이 아닐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지옥에 있는 경우는요. 누가복음 13장 28절에 있는데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배우자들 하나님의 왕국에 있고 너의 자신은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우며 이를 감이 있으리 알겠죠. 요건 지금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이를 갈며 슬피우며 이를 간다는 겁니다. 이건 명확하죠. 이건 명확합니다. 이거 왜 뭐로 명확하죠? 하나님 왕국을 아직 못했으니까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지옥 가서 지금 슬퍼하면서 후회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요. 이거보다 더 명확한 게 있습니다. 마태복음 볼게요. 마태복음 13장 42절. 마태복음 13장 42절 읽겠습니다. 불타는 용광로 속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통곡함에 이를 감이 있어요. 지금 이 불타는 용광에 던지는 이게 뭐냐면 그 유명한 가라지의 비유입니다. 가라지가 지금 그 마귀의 자식인 가라지가 용광로에 던져져가지고 거기 가서 통곡하고 이를 간다는 거거든요. 성경에서요 한 단어가 여러 뜻으로 쓰인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반대로 한 단어가 한 가지 의미로밖에 쓰이지 않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상대적으로. 그런데 용광로가 그런 뜻입니다. 성경에서 용광로는요 단 한 번의 예도 없이 지옥입니다. 단 한 번의 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불타는 용광로 나오면 무조건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마태복음 13장 42절에 나오는 용광로에서 이거는 분명히 지옥에 가서 지금 슬퍼하는 일이고요. 똑같은 얘기가 또 있습니다. 50절 보세요. 마태복음 13장 50절. 50은 불타는 용광로에 던져놓으니 거기서 통곡함에 이를 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통곡함에 이를 가는 사람들은 여기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다 지옥에 후회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런데 지옥이 아닌데 그 이를 감이 후회하는 게 있다니까요. 4번이나 있습니다. 그 어디 있냐면요. 마태복음 8장 12절. 우리가 맨날 보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 8장 12절에서 이 왕국의 자손들하고 바깥 어둠이 지옥이 아니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슬픔을 이루가는 건 지옥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걸 이제 저희가 레퍼런스로 쓰지 않겠습니다. 이거 하면 이제 소위 말하는 법적 용어로 순환 참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논리적으로 이거 설명하려고 하는데 이거를 레퍼런스 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12절은 잊어버리시고요. 22장 13절 보세요. 여기에도요. 여기에 이에 왕이 종들이 데려다 이를 선발하고 그를 데려다가 바깥 어둠에 내려다 거기서 슬피우며 이를 감이 있으리라 이렇게 있죠. 근데 여기서 이 슬피우며 이를 가는 거는 분명히 지옥이 아니라는 게 왜냐하면 결혼식 예복을 입지 않았지만 혼인잔치에 들어온 사람 얘기거든요. 지금 저기 갔어요. 지금 셋째 아내가 갔고 혼인잔치에 들어갔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여기도 이거는 분명히 지옥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여러 번 우리가 쓰던 조항이니까 이것도 레퍼런스 쓰지 않고요. 다시 한번 보면 25장 30절 보시죠. 25장 30절은요. 이거는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겁니다. 너희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둠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우며 이를 알미 있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무익한 종은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했잖아요. 구원을 안 받았으면 왜 여기 주인이 달란트를 줬겠습니까? 그죠? 달란트 주고서 지금 맡겼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불구한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여기 이 구절만 봐도 이거는 결과적으로 이 슬픔으로 이를 가는 최소한도 이 마태복음에 이 나오는 슬픔으로 이를 가는 건 지옥이라는 얘기는 아니라는 거죠. 한 구절만 더 보면 그것도 이미 여러 번 봤던 거는 24장 51절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24장 51절에 보시면 거기도 그를 잘라내고 미련하게 할 때 그의 몸을 그에게 저장하리니 거기서 슬피우며 이를 감이 있습니다. 이것도 그 앞에 있는 종이 이것도 지난 시간에 했었죠. 그 앞에 있는 종이 누구라고 했다고요? 구원받은 종이에요. 잠깐 다시 볼게요. 45절에 보시면 그런즉 자기 주인으로부터 그의 집안상을 넘겨받아 다니며 제때 그들을 양식을 줄 신실하고 지혜로운 종이 누구냐 그랬죠. 신실하고 지혜로운 종. 그 종이 48절에 보시면 그러나 그 사악한 종이라고 말씀되어 있어요. 같은 사람입니다. 지금.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신실하고 지혜로운 종이라고 칭찬을 받았는데 바뀐 겁니다. 지금 바뀐 거예요. 그 신실하고 지혜로운 종 하다가 그 종이 다른 생각을 푸는 거예요. 지금 같은 사람. 그러니까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주님에서 멀어진 거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으니까 당연히 어디죠? 그 지옥은 아닌 거죠. 그래서 그런 걸 놓고 봤을 때 정리해서 보면 슬픔에 이를 간다는 표현은 정리해 볼게요. 슬픔에 이를 간다는 표현은 그 슬퍼하는 거하고 후회하는 게 같이 있는 겁니다. 분노는 아닙니다. 슬퍼와 후회하는 건데 이 슬퍼하고 후회하는 거는 지옥일 경우도 있고 아닐 경우도 있는데 아닐 경우가 많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규정에서는 아닌 경우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하시고 다음 시간에 슬픔의 미를 간다는 시간에 대해서 조금 더 그 정리하고 그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